기도를 주님께 아뢰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준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박해받지 않으려는 어떤 그리스도인, 박해받지 않으려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산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여행, 즉 복음을 전파하면서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특별히 루스트라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매수한 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시련과 박해를 받았어요.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러한 박해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처참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에요. 인간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했다는 것에 정말 보면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고, 우리도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이렇게 악마 같은, 마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피해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지었자면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릴 만큼 박해받은 책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만약 성도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빨리 접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참으로 순진한 생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반경은 강력한 주목과 시선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은 두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선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눈동자가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눈동자 역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살벌하고 분노한 눈빛으로 그런데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동자로부터 그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생활을 하라고 또 말씀하고 또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잠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원을 구하고 건면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값이 있는 것이에요.
값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때는 서로 니나 나나 지옥에 가는 처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마음껏 죄 가운데 살다가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즐겁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분노가 폭발하게 댕기고 마귀의 눈동자가 우리를 그때부터 더욱 살벌한 눈빛으로 우리를 감시하게 됐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연후부터는 그는 미쳐 날뜁니다. 내 자식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품 안에 안겨버려서 하늘나라에 가게 생겼으니 정말 팔짝팔짝 뛰는 것입니다.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며 덫을 만들어 실족하게 하려고 이제부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때때로 여러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 사람을 실족시킬까, 어쩌면 저를 미혹시켜버릴까, 이런 생각으로 365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마귀인 자신의 자녀로 있을 때는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간음을 하고 서로 마귀인 자신의 자녀들끼리 지내면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사탄은 마음속으로 기뻐했어요. 아, 내 자식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게 참 좋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도둑질도 하고 나름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싸움도 하고 마귀 자녀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에 편안했던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눈동자 안에 마귀 자녀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다시 부활하면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마귀들은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릴 지경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쌀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어버리는 거니까 마귀가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인 자신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린다는 그 사실에 분노를 하고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끼 빼앗긴 앙큼은 매우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덩치가 크고 또 사납고 닥치는 대로 갈기갈기 찢고 이렇게 부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를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그 피로 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계속 자신의 자식들을 주님 앞으로 빼앗기니까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것이요. 특별하게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 마귀는 먼저 순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지체,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마귀는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공격 목표고, 그 다음에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자식을 끌어가져 이렇게 하나님 품 안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 또 복음 전파는 그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혹을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도록 함정을 파놓고 실척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박해가 오는 것이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 놔둔다. 그런 마귀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뺏어갔는데 가만 놔두는 그런 고슴도치일지라도 그럴 건데 보호를 하는데 마귀도 마귀 자기 자식을 보호를 하려고 달라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볼 만큼 교만한 자예요. 그는 세상을 통치할 만큼 능력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세상 제도를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제도라는 것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지만 마귀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산국가와 로마 카톨릭과 그를 추종하는 종교단체와 교인들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나 그것은 단지 선전용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킴제임스 성경을 들고 그 공산권 나라에 입국하면 어찌 되겠어요? 바로 압수당할 것이에요. 그리고 체포당할 것입니다. 사상을 좀먹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로 책도 압수할 거고 사람도 바로 체포할 것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각종 종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입증했듯이 그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우고 마귀의 교리를 가르쳐 따르도록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들 교인들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아요. 이들은 마귀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자신의 가족을 박해하거나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그가 교회사를 통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하여 필리게 하였고 죽이기까지 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의 또 그들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들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마귀들이야. 마귀들이라고 합니다. 마귀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바른 진리와 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겠다,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또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에요. 또 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유지한다는 그 교리를 못 견디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행위구원을 하기를 원해요. 행위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복음 시대에 행위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을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에 집어넣어서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술책에 절대 말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정진해야 되는 것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구원 유지도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유지해 가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박해가 없고 고난도 없다면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인데 박해가 없어. 뭔가 좀 소속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두 가족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박해가 없다? 이상한 것이에요. 좀 냄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진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귀 공격이나 박해나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면 뭔가 변질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마귀가 공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 공격이 없다, 자신이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정말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가면 적군과 맞서 싸워 죽기까지 신실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기록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틀릴 일이 있습니까? 바른 말씀이 1.1핵도 모두 다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한 바른 말씀 한글 김예유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좋은 평판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자 군사들은 죽기까지 그렇게 신실했던 것이에요. 신구약의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여긴 성도들이 성경책에 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특히 성도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그러한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라오디케아의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5절에서 38절까지.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서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들의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강야와 산속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죽기까지 이렇게 초계와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겠죠. 이처럼 우리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박해나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면 분명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에게 분명히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사랑 말씀을 버려버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해를 받지 않겠죠. 아무 성경으로 첫째 사용하면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면 박해받을 필요 없어요. 세례받고 성가대 가서 성가 부르고 그러면 박해받겠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면 박해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신만 간신히 구원만 유지한 채로 만약에 박해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선다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끄럽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대학 밑에 나가 거리설교나 개인 구령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시원한 커피숍에서 아이스차를 마시면서 지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성정처럼 방간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유다의 길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동조하는 것은 동조자도 방관자도 동조자예요. 그 동참하는 자예요. 죄에 동참하는 자예요. 특히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종교놀이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교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복음 전파자를 공격해와요. 그리고 바른 말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리와 자신의 의와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는 자들의 심사는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귀의 계략이 그 뒤에 거대한 검은 세력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악의 실체들, 어둠의 세력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투옥시켰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바울을 죽였어요. 또 알비겐스와 알덴시안을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시초가 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고문하여 죽였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했는데 젓가락으로 콧구멍을 뚫어서 쑤셔대면서 고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박해에 숨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들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피 흘리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짱에 찔려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견뎌내셨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박해감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봐요. 나무로 된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행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와 고통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 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받기 싫어하는 구원받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것이에요. 박해를 받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본문 3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비겁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혼자 외톨이가 되고 주님께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겠어요?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나를 위해 박해를 받아보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박해를 받았단다.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다시 살아났단다. 그런데 너는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4년 즈음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박해는 그리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을 만한 그런 박해들입니다. 사지를 찢거나 참생을 시키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고난과 박해가 오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박해는 아저씨 저 그냥 지옥에 갈래요? 전도지 쿡쿡 찢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연민의 정을 느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끄러워요.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런 자들한테는 저기에 가지 않도록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친놈이라고 하면 그가 내린 그 입의 저주가 그에게 메아리가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 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기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경찰이 출동하거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박해예요. 지금 우리가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파해서 받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박해들은 이러한 박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눈동자로 세심하게 살펴 미리 알고 계셔요. 이 가벼운 고난과 박해를 받은 자녀에게 자녀를 위로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오 신실한 종아 수고했노라. 여러분은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적은 박해지만 그 시절에 초대교회에 비해서 교회선을 통해 받은 그런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박해는 아주 적은 박해지만 이 적은 박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오 신실한 종아 수고했노라고 말씀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해가 오면 주님한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절의 찬수고 기회라고 여러 번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더욱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하십시오. 그것이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처에 거하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러한 가벼운 박해도 받기 싫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행여나 조그만 박해가 오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심란해질까 싶고 괴로울까 싶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필요를 알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하십시오.